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25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아버지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 피곤함을 깨트리고 주님 전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슬쩍 보았어도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25장을 대표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과 두 사람의 출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까지 말씀의 중심이 되어왔던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175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기록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게 되는데요. 우선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좀 잠깐 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라죠. 사라가 장사된 곳에 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장사가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삭이 장성하도록 함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5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2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고
그 후처에게서 이 여섯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 밑에 2절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죽기 전에 아무래도 결심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나안 중심으로 이삭을 남겨두게 되고요. 그의 재산을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처로 얻은 이 여섯 아들을 이 동쪽 편 이스라엘 지도를 보아서는 이 동쪽 편으로 건너가게 해서 이 여섯 형제와 그리고 이삭이 분리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스마엘은 그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이 동남쪽으로 분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삭은 부엘 네, 성경에 보면은 부엘라 몇 절에 나오나요?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6장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사레가 사라 이름이죠.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10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자 사람의 생각 즉 그 아내로서 남편의 후손에 대한 간절함을 애처롭게 여기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봅시다 하고 이 부부간의 동의를 보아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임신하고 나서 저가 교만하여져서 그 본 부인인 사레를 나중에 바뀌기 전 사레를 경멸하면서 조롱하면서 능멸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럴 때에 하갈을 쫓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갈 그 아이가 되는 자녀가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 이삭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하여서 얻은 여섯 아들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마지막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수를 다하고 그리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조로운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이스마엘의 죽음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저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사람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그 차이죠. 왜냐하면은 삶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도 12방백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뒤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나온 이 이름들이 있어요. 그들이 12방백의 지도자가 되는데 12방백 이 12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이요 민족이요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되는 12아들을 낳죠. 느바옅, 게달, 안부엘, 밉살 이렇게 등등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방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의 후손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열둘과 열둘, 이거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지 히브리 문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 다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 문학과 문화를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이 숫자를 가벼이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담는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무엇이냐면은 4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그 3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사람이 창조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3과 그 하나, 사람이 하나가 될 때의 완전함. 그래서 3과 4를 완전하게 보는데 3과 4를 더하면 7이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돼요.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에 대한 어떤 그림자 같은 숫자인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두 대립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질서 가운데 나타난 그런 후손들 간의 대립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며 아브라함은 분리시키는데 지금 이 세계도 역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결국은 우리는 경제 때문에 나라가 싸우고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자리에 서는 것은 심판의 자리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에 그런 아들들의 분리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두 사람의 출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볼 때에 그의 나이가 60이에요. 60. 그렇다면은 이삭의 나이 40대에 저것이란다. 불이 자꾸 깜빡여서 그걸 보느라고. 네. 이삭의 나이 40에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의 자녀를 본 것이 60입니다. 60에 비로소 아들 20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려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생각에 아들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아브라함이 10년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20년 동안을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들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20년 만에 본 이 아들은 쌍둥이였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쨌든 이 야곱이 꾀가 많고 지략이 많든지 아니면은 에서가 성급하고 이 뭐 괄괄하고 이 들사람 사냥꾼의 성격이 됐든지 간에 오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사실은 이 둘은 쌍둥이여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 저들이 자랐을 때에 아마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야곱은 늘 이 장자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은 에서는 그냥 이 장자의 명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너가 형님이라고 해라라고 가벼이 여기는 그런 오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좀 깊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 이 팥죽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팥죽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팥으로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이 장자의 직분은 장자라고 하는 이 혈통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득적 특권이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게 누구의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좀 쉬운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람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변할 수 없는 생명의 질서인 것입니다. 생명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birthright라고 하는데요. happy birthday 할 때 그 birth 출생이죠. right라고 하는 것은 권리예요, 권리. 우리 국민에게도 권리가 있듯이 국민의 권리가 있듯이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출생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생적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출생은 주어진 것이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조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에 대하여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생명 아버지의 것이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권을 아버지께 두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다면은 이 태생적 탄생과 함께 붙여주신 이 권리, 이 birthright,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탄생이 내 의지가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면은 이 특권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권, 특별한 권리, 빼앗길 수 없는 권리,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질서로 주신 이 태생적 특권,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그 무엇을 내려놓고라도 포기할 수 없는 태생적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합니까? 몇 분 먼저 태어나고 아니 몇 분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발꿈치를 붙잡혀서 그래도 순서적으로 먼저 나왔다고 하는 이 장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러한 요즘은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유산이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가문의 전통이 그 장자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장자를 통하여서 그 가문의 중심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생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 상속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죽을 것 같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성도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직분을 가벼이 여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밟으면 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일단 네가 형 해라. 형님 아우한테 형님 한번 불렀다고 뭐가 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득적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득적 특권을 포기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천, 수만, 수십억 인구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birthright, 생득적 특권, 장자의 이 직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의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이 놀라운 특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강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이 있어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성도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의 배부름 때문에, 잠시의 위로 때문에, 잠시의 평안 때문에, 잠시 얻을 수 있는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특권, 이 성도의 가치를 팥죽 아래 내려놓지 아니하며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붙잡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한 주일에 허락하신 모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올려 세워 살리셨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잠시 세상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성도로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지, 세상이 오늘은 한 주간 수고했다 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주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이 성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주신, 아니 창조전에 작정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배부름 때문에, 잠시의 유혹 때문에, 잠시의 풍요 때문에 이 성도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교사를 보내어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라오스를 품고 함께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라오스를 품는 귀한 사랑의 예물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날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할까요가 아니라 맡기신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도의 직분을 오늘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이라 이렇게 감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쉽다고 가벼운 것에 이렇게 팔아버릴 만한 그러한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생적으로 아니 출생 이전에 주신 놀라운 하늘의 특권인 줄로 믿고 오늘도 성도답게 하옵소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이어서 성도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도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도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장자의 명분으로 성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탄의 장애가 있고 사탄의 어떤 장벽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